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타난 사건들, 그들의 교회들의 형태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 책망할 것들이 있었고 또 칭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 교회를 점검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6절, 상마절 말씀 제목은 다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찬송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을 통해서 열려있는 하늘 보좌는 실존하는 천국세계이면서 모든 실존세계 중심이며 또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세계는 하나님 자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신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하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요 근원이면서 통치의 장소입니다. 모든 계시의 사건이 중심이면서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봤다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데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지표가 밀렸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 전혀 없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을 초대해서 3년 정도 밀려있고 그들을 초대한다는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천국을 말하는 그들을 불러서 강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서 그를 불러서 세운다는 거 정말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 통해서 천국을 배우길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4장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잘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신 분들 이제 잘 배워왔지만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셨다가 혹시라도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고서 잘못됐으면 저희한테 질문하고요. 제가 하는 강의 성경이라면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로. 제 성경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듣고 계신 그 강의 잘못되면 바꿔야 돼. 안 바뀌면요. 천국같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그 내용들 자세히 말할 건데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좌의 그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 또 이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의 얼굴, 곧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권능과 영원성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보좌는 여러분들 왕자는 부패와 불용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절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동시에 수용되는 자들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용맹선 사자로 또 희생의 충성의 모습인 서로 지혜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또 고기라는 목소리의 그 독수리 등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이치상 교회의 사역자의 본인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나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이 계시를 공부하기 짚고 넘어갈 한 교리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대화를 통과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다
대화를 통과한 후에 청구합니까?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그 통과 후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는 통과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환란 통과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견해를 보면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아시아 7교회, 신약교회를 7등분으로 나누어서 시대를 구분하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휴거 후 대환란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휴거한 다음에 있을 사건이 4장부터 19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7년간 혼잔치를 참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정립이 안 된 한국 목사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4장부터 19장은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 시대부터 주의 재림까지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성경기인가 아닌가를 배우는 이유를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뭐랍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성도의 환란 전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올라오는 말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 이 말을 모든 성도에 다 올라오라 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셔서 성도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중소를 봐야 됩니다. 자, 또 보면은 교회와 성도한 말이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에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읽어진다면 성도가 모든 사람들 다 올라오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올라오라 하고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지금 1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올라오라 한 겁니다. 그에게 보여줄 것이어서. 자, 두 번은요, 환란 전에 성도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에 사전에 성도에게 인내와 담장으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천국의 찬란 영광의 보좌와 승리한 성도들의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역경과 환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미리 우리를 불러서 이런 환란 전에 올라가서는 아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큰 환란 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세상의 심판과 교회 환란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환란 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고가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미리 들림을 받는다, 대화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죠. 환란을 교환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간다면 더 즐겁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런 다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고, 이삭도 어떻습니까? 그렇고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사 430년을 통과한 후에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환난을 통과하여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시아에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을 통하지 않고 간다고 믿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성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뗀 후에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그 일곱째 나팔의 재앙 시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정죄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오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 성경 우리 같은가 나팔도 함께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금 요한계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내는데요. 일곱 재앙들이 있죠. 나팔 재앙들이.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일곱 재앙, 나팔 재앙 때 그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대주의자들은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경도 믿어집니다. 특별히 저도 이 종말론 그 다음에 또 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저도 평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논문이 재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결과 우리는 7년 대화란 통과한 후의 재림입니다. 절대 그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한 큰 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20개 조용 목사 같은 경우는 휴거를 2번 중간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교회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올바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 5번째 이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테살로니가후서 2장 1절 3절 말씀 읽습니다. 테살로니가후서 2장 1절 3절 테살로니가후서 2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명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주의 중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가 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하라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때는 미워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재림해 주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혹한 영이 다시 살아있고 틀림없이 누가 나타났냐고요? 미혹한 영, 첫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의 다가 보기 시작한 카톨릭 교황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는 그 행동 보면 그는 3주만 밑에가 하나님이 대리하러 자기 써서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캐톨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 보여주는 재림은 적 그리스도 출현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 전 3년만 후 3년만 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여러분 적을 출현하고 하는 전 3년 반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시작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바로 대환란 기간이 그걸 통과한 후에 믿음을 지킨 자 그 후에 3년 후에 예수님께 죄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신앙생활 대강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라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 죄를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현생활에 늦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그때니까 전부 다 이마에 숫자 받는 사람들 지금 이마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나와 이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나와 있는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나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까지 믿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 몇 되느냐? 믿음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 죄 없음을 말씀하고 난 후에 이어서 오늘 보면 1절서부터 보시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 천국 오기 위해서는 너희 천국을 미리 보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올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천국 이런 곳이니까 너희 천국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 모습 우리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가 말하는 낙타지들 같은 그 음성이 가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아멘.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감동받은 충만히 감동받은 사도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을 천국을 보게 만듭니다. 자, 창조에 하나님이 계시는요 사도요한을 통해서 우리 밝혀주십니다. 자, 이런 천국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2일 후가 언제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아시아 7개를 말씀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성경 그 장면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일 후에 아시아 7개 중에서 모든 말씀 내가 최대한 곧 덮잡냐 퇴버리라. 내가 사랑이 식었다. 회개하라. 열심히 이런 말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서 천국에 계시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있은 후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계시록 서두에서 우리가 세 개의 문을 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문이 뭡니까? 볼지어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귀의 문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귀의 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는 많은 사람들 뒤에서 기회를 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을.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아서 어떤 사람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문입니다. 자, 2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전에 공부했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야, 창수야, 영자야, 아영아 문 좀 열어라. 우리 함께 교제하자. 문만 열면 내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귀의 문이 닫혀버려서요. 그들 못 되니까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들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 문이 어떤 문입니까? 계시의 문입니다. 자, 계시의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요. 이 계시의 문은요, 하늘 열린 계시의 문은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자, 첫 번째 이상을 볼 수 있는 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네 개에 보이니 하고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 1장 1절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열려지면은 나와 있는 여러분과 천국을 매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 중에서 뭐 사기로 뭐 잠자다가 죽었다가 처음 갔다 와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그건 전혀 없는 말을 하잖아요. 가봤더니 집이 있는데 뭐 누구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적더래. 그 누구는 멸관 썼는데 멸관이 얼마나 크고 끌고 다닌다나? 그런 말 성경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간영 여자이 그런 말 하는데 그걸 말 듣고요. 하면서 울면서 막 헝구는 있는 보따리 막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사기꾼이지.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 뭡니까?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 31년 하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이 너무나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안 믿고요. 엉뚱한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옆에 사는 사람과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따라서 하라니까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 안 믿냐? 안 믿으니까 성경이 못 찾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이걸 안 읽으면 목사 하는 생각 믿었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안 믿자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상을 보시는 문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 성령의 강림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했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계속 이런 계시로 발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계시를 위해서 열리는 문입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유치원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요한사도가 그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영광 계시 영광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 보고 그대로 기록해서 모든 성도에 전해서 이 나라 천국에 오기 위해서지 어떤 환난과 역성을 지켜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종교적으로 이상이나 여러분들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곳이고, 여러분 전하는 고린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사가 있는 곳, 또 전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슨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은 이 나라 하늘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가진 과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별찬 영혼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까지 우리가 보라 변화된 몸으로 그것을 이어두고 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을 잘 하신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문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가 우리만 그것을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뭐랍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1장 10절에서 이미 들은 음성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고 이리 올라오라. 땅의 세계에서 신비한 세계로 가는 요한사도의 그 환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사도가 몸은 땅에 있고 그 영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 전체 같다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 정말 깊이 기도하면 이런 점을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를 해봤냐?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담대기라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영주 충만하면은 내 몸에 있는 내 영이 떠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요한이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랍니까? 이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 올라와서 여러분들 그가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들 황혼경에 빠진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들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10년 동안 통과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이에요. 이 일 후에
앞으로 이 후에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보호자로 그를 끌어올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2절부터 시작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보호자를 봤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을 때 높고 높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여러분들 7장 위에 보시면 다니엘도 왕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요한에게도 그 보호자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오시면 2절에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 사도가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두 가지로 법칙으로 인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법칙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체와 지구의 운행, 또 시간의 흐름, 또한 계절, 변화와 인간에 관한 생사를 자연법칙을 가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당신의 만드신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또 불의의 징계를 하실 때, 또한 자연법칙을 초라하여 역사하시고, 또 아무도 정면할 수가 없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돌아오시 보시면 뭐랄까, 내가 그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그가 성 지금 충만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이 다시 감동했다면 곧 감동을 받았다는 뭡니까? 더 큰 사건을 더 충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해서 그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의 감동을 받아 세 번째 하늘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천국, 지옥 간주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면서 지금 책망이고 바르고 사도 바울은요, 뭐라 말합니까? 세 번째 하늘 말할 때 자기가 갔다 왔다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세 번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뭐 봤다, 들었다, 뭐 난 방을 한다, 이런다, 병고자 별소리를 다 하니까 그 말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세 번째 하늘 갔다 왔다 하더라 하니까 그 다음 말을 저기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그들은 첫 번째 하늘 어디 마귀가 역사하는 두 번째 악한이 역사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어떠니까 하나님 계신 날 그게 세 번째 하늘 이게 천국을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갔다 왔는데도 본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못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서 조용히 다 멈추고 내가 아는 사람이 갔다 왔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간장하고 거짓말하는 다 성경만 거짓말하는 어떻게 나왔죠? 지옥 가요. 다 지금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이 니무전에 해놓고 우리 몸 찬양하는 그 어머니 딸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 참 잘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 같이 지금 유명한 여자가 지옥 천국 간다고 되니까 저도 오늘 갑자기 지옥 천국 갔다 왔대. 그러니까 그 여자 지금 그 짓을 하고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큰 죄냐? 많은 영혼들 지옥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죄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 번 차를 갔다 온 후에도 자기가 갔다 소리를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갖고 내용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잘못 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 있다는 것을. 자, 나와 이러면 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천국만 가지고 우리는 전혀 천국과 지장이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천국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돈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기 위해서. 천국이 그렇다는 데들 천국 가려면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돈 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게 못된 시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서 말합니까? 그가 봤더니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하나님 보좌가 베풀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다 하십니다. 이 보좌는 모든 능력과 권세의 중심지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명리나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의 삼위하나님께서 다 하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이 보좌는 세상 왕들의 제한된 그런 지역 또한 제한된 그런 기간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한테 폭군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보좌는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 영원토록. 자, 그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앉으신 이가 하나님 말하죠. 그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이 전체 말씀을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앉으신 그 모양이 하나님의 영이시지, 여러분 모양이 우리처럼 모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같다 그렇지 않고 같더라.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 영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전제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니까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벽옥은요 투명한 결정체로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자, 주영자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면 홍보석 여러분 색상을 잘 아시는 붉은 색상으로 심판 상징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룩하신 우리의 주의를 여러분들 사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요, 고난당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보호자의 둘은 녹보석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둘은 녹보석 무지개는 원래 무지개는 노아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입니다. 절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모습으로 좋고, 지금도 연결 무지개는 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켜서 공연 때문에 안 보이지 항상 무지개는 떠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맑은 곳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녹보석은 뭘 상징하니까?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요, 4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찬양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찬양하는데, 자,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요한사도는요 그 영광을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은을 가지고 앉았다. 자, 보좌 주위에요 24 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좌 주위에 24 장로가 있는데요, 24장 24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12는 구약의 누굴 말합니까?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말합니다. 그 합해서 24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로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이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좌 이렇게 둘러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장로들이 어떻다는 것인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호의 옷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 입혀주신 옷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어떤 흰 옷을 구원받은 옷을 입고서 그 보호자에서 지금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머리에 금멸관을 썼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금멸관을 쓰고 오신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승리한 성도들도 주께서 쓰신 금멸관을 쓰고 쓰게 된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할 때는 다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그곳에서 왕이 돼서 함께 요즘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나와 이미 그래서 천국까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요. 두 번째 말할 거,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 보호자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상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고.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출애굽기 9장 19장 16절로 19절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뇌성과 번개가 났다는 것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런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세의 그 불심판도 또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를 보호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사랑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회개치 않은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은 그들은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4장 5절 하반절 없이 뭐랍니까?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앞에는 백현 7 등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 등대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등불로 상징하는 것은 성령께서 등불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비춰서 밝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앞에 서는 누구든지 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죄 범죄하고서 지은 죄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죄를 짓고 또 짓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계셔서 등불을 밝히면 내가 지은 죄가요, 아, 정말 이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7 영을 뜻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함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완전합니다. 마치 태양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색이 밝힌 것처럼 다 비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자식을 5, 6 낳아서 어떻습니까? 그 어머님 함부로 자식을 다 기르고 그 사람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요, 모든 사람들이 비추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대 나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완전 성령 앞에 살아가기 주목청됩니다. 스카리스는 여러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압니까? 몰라요. 절대. 만약에 내 자신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죠. 지 자신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신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신을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완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요.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랍니까?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요. 그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있긴 있는데 수정 같은 바다입니다. 자, 보호자 앞에 넓고 빛나는 여러분 굉장히 그런 수정 같은 큰 바다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이 여러분 맑고 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바다라는 말은 수없는 고귀한 또한 눈부신 순결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죄가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고, 또 특별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수영을 입고
그럼 수정 흔들잖아요. 바다는 여러분들 항상 어떤 바다는 세상을 말하잖아. 영적으로요. 세상 항상 흔들려요. 어느 때 비와 바람이 쳤다. 여러분들 태풍이 불었다가 여러분 어떻게 찬장한 바다가 배를 타고 왔는데 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태풍이 불어 별 희한한 일 다 만나죠.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순결한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을 주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천국 오기를 원한다면은 끝까지 좀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그를 기록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수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것인데 하나님 보호자 앉으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있어도 이 땅에 살면서 내 방법, 내 지식 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살고 여러분들 우리 천국을 아시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아십시오. 성경은 천국,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충족성, 완전성, 만족성 딱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가르쳐도 완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잘 믿으셔서 그 보호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에 항상 찬양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도 역경도 만나고 또 병들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전혀 그런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셔서 다 승리하시고 천국에 다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리신 하나님